이 땅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그런 공동체는 단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정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으시고 하와와 아담을 직접 주례를 하시고 그렇게 한 가정으로 맺어주십니다. 2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드시고 이 공동체를 가정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만드신 공동체죠. 또 하나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러한 장면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는 목요일에 정교인 야유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그 약속대로 실제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언제 세워집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모인 그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설립되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길은 바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될 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되 가정을 통해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5장과 또 요한계시록 21장 등에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교회가 신부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가정과 교회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유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신부되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교회는요, 특별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다 주시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가르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중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섬기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에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요,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꿈이 있는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허물 없이 거룩하고 완전한 공동체로 세우고자 하시는 꿈이 우리 주님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리는 40년 동안 교회에서 설교자로 섬기다가 은퇴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교회를 믿는다. 이 세상에서 믿을 만한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 아무리 교회가 부패하고 아무리 교회가 사람들의 눈에 허물투성이로 보이더라도 그래도 믿을 것은 교회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요, 교회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소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은 특별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향해 주님은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다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 예소망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를 바라볼 때 영광스러운 교회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왜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이 교회를 위해, 이 교회를 세우시기에 주님께서 자기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주님은 지금 이 교회 위에 영광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소망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6월은 여름의 시작입니다. 6월부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어서 이제 많이 무더울 거예요. 이번 여름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어서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전교인 야유회를 시작으로 8월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맛보고 누리며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행사들이 이 여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철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예소망교회가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주님의 눈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이게 약해, 우리 교회는 아직 작고 연약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이 없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 주님의 눈으로 우리 예소망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여름에는 석 달에 걸쳐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주제로 이 성경 가운데 교회에 대한 메시지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 교회에 대한 메시지들이 성경에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흔히 어려운 성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교회에 충만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또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가득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계시록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그 시각을 우리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관계상 요한계시록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요한계시록의 앞에 서론 부분이라 할 수 있는 1장에서 3장 내용을 통해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서론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처음 시작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말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다, 베일을 벗기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졌던 비밀, 가리었던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 보여주신다, 드러내서 알게 해주신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계시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비밀을 지금 교회에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당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이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닫게 하신 후에 이것을 편지로 적어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보내게 하심으로 이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이때는 AD 한 95년경으로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 이 복음은요 로마 제국 전체로 급속하게 퍼져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다른 지역으로 갔고요. 그곳에서 각각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선교 사역들이 활발하여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1세기 말 이 로마 제국 안에는 복음이 굉장히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믿는 자들이 더해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복음이 힘있게 전파된과 동시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들도 많이 있었던 때가 이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를 시작으로 많은 황제들이 이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 박해에 순교했고요. 사도 바울도 순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요. 많은 성도들도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네로 이후에 가장 교회를 강하게 핍박했던 왕이 바로 도미티아누스라는 왕이에요. 그때까지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었던 사도 요한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유배를 가게 됩니다. 반모섬이라는 곳에 조그마한 섬으로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게 돼요. 교회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어지자 성도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다가 정말 믿는 사람들이 다 순교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불안이 마음에 있었겠죠. 박해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1명, 2명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주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이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에게 교회의 임재에 계시며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해주십니다. 온 땅의 주인이 로마 황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교회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지만 이 교회가 결국에는 승리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의 악한 세력에 대해서 짐승, 음녀, 적그리스도, 바벨론 등으로 묘사를 하면서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구원을 받고 상급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바르게 읽고 바르게 이해하면 이 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며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가 라는 것을 함께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절 2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비밀을 드러내어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요한을 통해 숨겨졌던 비밀을 풀어내십니다. 그 내용은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내용이죠. 그 비밀을 누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종들에게. 그 종들은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풀어서 알게 함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하기 위해 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그 비밀을 보고 들은 요한은 그 비밀을 편지로 기록하여 7교회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주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 기록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내가 지금 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장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나타나는 이제 있을 일들에 대한 기록이죠. 그 일 중에 이미 일어난 일도 많이 있고 또 장차 일어날 일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반모섬에서 편지를 적어 7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공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면 별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좋은 밭에 떨어지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힘쓰는 것. 그리고 졸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다라는 것이죠. 또한 온 교회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을 때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이 제자들과 무리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누가 이 메시지를 주시느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주님이시다. 이 말은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8절에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에도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2000년 전에 태어나셨지만 태어나실 때부터 계신 것이 아니라 전에도 태초부터 세상이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으며 세상 만물 창조에도 예수님이 함께 동력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500여 사람들이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하늘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는 자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며 성령으로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머지않아 주님은 다시 오셔서 온 땅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이에요. 처음과 끝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창조주요 심판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라고 5절에서는 서기를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하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승리의 부활을 하게 하신 것이죠. 주님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그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은요, 교회의 머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온 땅의 주인이 되신다. 온 땅의 주관자가 되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직장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세상에서도,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주님이 교회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는데 온 땅과 만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고 계실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전능한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통해서 온 땅과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믿는 자들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거니 온 땅과 만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이 내 소유, 소유라는 말은 세굴라라는 뜻의 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보물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시대에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가 이스라엘이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의 보물이 되고 주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은 바로 예수 믿는 성도, 즉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 말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였고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예배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한 거죠. 오늘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복 주실 때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때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 만민에게 복 주시려고 한 그 주님의 뜻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고 온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요, 이 염창동이 복을 받게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 이 강서구와 서울 땅이 복을 받습니다.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로 올 수 있고요. 주님의 이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은 이것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이사야 60장은 교회의 영광을 말씀하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때에 세상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 이 교회를 통해 구원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교회가 주님 보실 때 영광스러운 교회요, 주님의 꿈이요 주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있다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잖아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친히 임재하시고 이 교회에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만물을 복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통로로 사용되지는 복된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을 복주십니다. 온 땅과 만물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교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만교회는 특별히 이 지역에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주님이 하셨던 그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 위해 지금 세워졌고 우리가 힘쓰고 있습니다. 염창동, 이 강서구, 이 서울 땅이 예수만 교회를 통해 복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복을 얻는, 오늘도 한 가정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정말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